창세기 시리즈 창조와 약속 15번째 시간입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 첫째 사랑이가 올해 이제 올 가을에 대학생이 됩니다. 오는 며칠 한 몇 달 안 남은 3월에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러 저랑 같이 가야 되고, 이 5월이 되면은 낭낭 18세가 됩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이제 저희 집을 짐 싸서 떠나겠죠. 네. 믿기진 않지만 점점 더 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사랑이가 지금은 우리 집에서 제일 느린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 식사도 굉장히 느리게 하고 모든 게 굉장히 천천히 하고 느린 편입니다. 이게 가끔씩 이렇게 신체 부위들도 서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새끼 발가락을 서로 보여주면서 둘이 딱 발을 대니까 발톱에 그 새끼 발가락에 발톱까지 닮은 걸 보면서 둘 다 발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사랑이 너무 싫다고 발톱까지 닮았다고 죽겠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저를 하나 안 닮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사랑이는 성격이 느려요. 사랑이가 간단장일 때 말문을 트고 나서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당연히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아빠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라는 말을 트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빨리빨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 한국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저는 쉽게 또 잘 서두르지 않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옛날보다 많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제 책, 그 첫 책의 그 제목이 그건데, 이 책의 영향을 저 스스로가 받고 조금씩 저도 느려지고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쓴 노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그 저자나 노래하는 가수들이 영향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쭉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막 선행학습을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고생스럽게 무명의 세월을 10대 시절, 20대 시절 13년 동안이나 그런 무명 시절을 보내죠. 요즘도 보면은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나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Sing Again 2라는 프로그램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프로그램 부제가 무명 가수 전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이 음주 가무의 나라답게 이 노래 포텐 터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K-팝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K-드라마니 K-무비 이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동안 한국이 국제적으로 보면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그 진가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싱어게인에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은 잘 아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그 가수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노래구나. 근데 정작 그 가수 얼굴은 처음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몇십 년을 노래하는 가수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위 얼굴 없는 무명 가수로 지낸 분들이 참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거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말 그대로 제야의 고수들이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저렇게 한 길, 외길을 꾸준하게 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음악에 대한 절실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한우물 파는 사람들의 그 전형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보면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음악을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다, 아니면 관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거의 다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죠? 특별히 뭐 자기 친구나 또 지인이 이렇게 막 알려지고 잘 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더 힘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뭐가 문제지? 하면서 막 자책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겠냐 이거죠. 저는 저보다 그래도 나이가 젊은 이 어린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자신이 무명인이든 유명인이든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오롯이 살아내는 그 젊은 뮤지션들의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삶이 참 부럽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가스펠 코알리션 아리글이 하나 떠가지고 추천으로 떠서 그 아리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뭐 얼마 며칠 안 된 그 최근에 그 월드 매거진 여성 기자분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한 거를 이렇게 그 아리글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길게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양하고 이 긴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을 셀러브리티 패스터라고 여기고 그러는데 How do you deal with fame?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명예나 명성이나 인기를 어떻게 그거를 딜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 첫 책, 유명한 책이죠, 알려지게 된 책이죠, Reason for God. 자, 그 책을 냈던 게 50대 중반이 넘어서고 60이 다 돼서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가 더 많아지고 널리 알려졌는데, 젊은 나이가 아니라 늦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돼서 되게 fortunate하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60쯤 되면은 이런 문제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I don't recommend celebrity to anyone,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I don't recommend celebrity to anyone. 저도 개인적으로 그 켈러 목사님을 50대 목사님 50대 때 제가 맨하탄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고, 최근에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집회가 있으셨을 때 저도 그 같이 있어가지고 그 60대가 되셨죠. 한 10여 년이 지난 50대 때 뵙고 60대 때 이렇게 한 번 더 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셀레브리티 목사님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국에 또 그런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막 목에 힘주시는 분들 만나다가 이분을 만나면 이분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당당하시다, 또릿또릿하시고, 그리고 하지만 겸손하시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실제로 이 셀러브리티 패스터로 이름을 날리다가 잘못되신 분들을 우리가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젊을 때 이름을 날린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크게 실수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신기한 거는 이 요셉하고 다니엘만 거의 성경에서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 그런 신앙 인물로 등장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리고 정치가라는 공통 분모도 있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 30에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 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된 거니까 부통령 되고 나서도 나이 30에 부통령 되고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요셉의 멋진 모습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무명인일 때나 유명인일 때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소위 잘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 바로왕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 본토 사람이 아닌 30살의 젊은 이 외국인 노동자죠, 그죠? 비자도 사실 없는 뭐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난민이죠. 젊은 이 외국 난민이 이 30살 나이에 한 그 대제국의 2인자가 되도록 그 난민을 발탁해서 넘버 2로 만들어버린 어떤 파격적인 그 인사를 단행해서 그야말로 국가가 대박이 났죠. 주위 모든 국가들이 흉년으로 고생할 때 이집트는 미리 챙겨둔 곡식으로 어려움을 안 겪었으니까요. 그죠? 요셉이 가정적으로도 이집트 7년 풍년 기간에 이집트 여인인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두 아들도 낳게 됩니다. 맏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리게 하다, forget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온갖 고난 또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에서 요셉이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죠. 그 다음에 둘째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거는 fruitful입니다. forget, fruitful, 풍성함이라는 건데 요셉이 자기가 고생하던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 이름한 거죠. 므낫세 첫째를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었고 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풍년 기간에 여러모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이죠. 풍년을 묘사할 때도 곡식의 양이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 말씀을 연상시키죠.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저는 뭐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정말 사람 인생살이라는 거엔 다 때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총리로 높아지는 때가 있고 므낫세를 낳고 이전의 고생의 위로와 보상을 받을 때가 있고 에브라임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또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7년이나 계속되는 풍년일 때가 있고 정반대로 7년이나 끝날 것까지 않게 지속되고 있는 흉년일 때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고난을 빠져나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또 내 삶에 다가오는 거구나 하는 이 만고불변의 법칙을 이 요셉 내러티브에서도 새삼 깨닫습니다.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높낮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리게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불어닥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도 언젠가는 요셉처럼 이해하고 깨달을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고난을 많이 겪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죠. 요셉의 창고 안에 모아둔 곡식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넘어서 이제 온 열방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유학해서 끝낸 공부, 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또 만약에 회사를 차린 분들을 고생해서 어느 정도 일궈 놓은 회사,
또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쌓아놓은 어떤 커리어,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축복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삶도 그래요.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나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은 조급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고난은 담금질과도 같이 우리를 불에 넣어서 너무 뜨겁고 괴롭지만 나올 때쯤 되면 정금같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집트 왕 바로가 2인자 노릇을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2인자가 아니죠.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 대제국의 왕인 이 바로가 신으로 추앙받았죠.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 그래서 파라오라 그러죠. 신적인 디바인 피겨죠. 신적인 존재입니다. 파라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존재는 이 파라오가 아니고 요셉인 겁니다. 난민인 겁니다. 외국인 난민 이 출신, 죄수 출신의 젊은 청년 이 요셉이 이집트를 먹여 살리고 온 열방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는 거죠. 창세기에서 연결된 출애굽기, 우리 이제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볼 텐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집트 바로 왕이 나오죠. 거기서도 바로 왕은 지팡이 들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 모세를 못 당해내죠. 결국 요셉도 모세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실 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십자가로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바로왕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로마 시저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없는, 또 그럴 마음조차 없는 그 이 세상을 요셉의 아들 목수인 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라시고,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역사를 보는 거죠. 오병이어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고 마침내 자기 살 떼서 빵으로 떼어주면서 모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남들보다 잘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명인이 되냐 유명인이 되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집 나가 돌아다니는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런 사람을 집에 없는데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맨하탄에 그런 사람들 전문 용어로 수두룩 빼깔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웃으시네. 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팬데믹이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싶습니다. 세상이 흔들려요. 바다의 풍랑이 막 흔들려서 지금 사람 천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흔듭니다. 왜 흔들어요? 요나 때문에 흔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요나가 엉뚱한 짓 하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파도를 막 일으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팬데믹 통해서 교회를 흔드시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야망만을 가진 채 세상 것들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쌓아놓고 창고 딱 닫아 걸어 잠궈 놓고 있는 교회,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도 아니죠. 그레이 커미션이니 뭐 전도하라느니 선교하라느니 사명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심플리시티예요. 단순합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을 회복하려면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그 기본과 본질을 심플하게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교회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왔고 교회 사역 왜 하는 겁니까? 본질이 뭐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뭐 거창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 몰라보고 왜 나 안 써주시나, 이런 질문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못 볼 것 같습니까? 아, 너 이렇게 제야의 고수가 여기 있었네 그러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안 보여가지고 몰랐다고, 네가 너무 무명으로 오래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눈박이가 아닙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다 밑까지 다 보고 있어요. 배 밑까지 요나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써주시나 질문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질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나 매일매일 물으십시오.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내 그릇이 금그릇이냐 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거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 물어야 되는 건 뭡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깨끗하냐 물어라. 깨끗한 그릇이냐.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연약해서 주님 붙드는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펼치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똑똑한 애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환경 많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퓨어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픽업이 돼,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비록 힘겹고 아픈 인생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땅에 써내려가 주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총리도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감옥에 7년 있으라 그럼 7년 있고 6년 7년 겪으라 그럼 7년 겪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 믿고 순종하고 광야 40년 집어넣으면 40년인가 보다 하고 믿고 따라가고요.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내가 해서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군요를 똑똑하게 깨닫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